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생명의 이슬 같은 새벽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날마다 주 안에서 든든하고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왕궁으로 초대함을 받아 다윗이 높여짐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악의 회방 가운데 시기와 죽음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다윗의 왕궁 생활을 만나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전투에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울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책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특별히 자기 딸을 그에게 줘 사유를 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이르러서 다윗에게 사위가 되는 그 길을 열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라. 마치 빚진 자처럼 승리에 대한 영광의 보상이 아닌 내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아픔을 여기 만나보고, 그리고 악의 음모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슬픈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악의 회방들 속에 음모와 쟁투와 미움과 증오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왕이 무너져 가는가 하는, 무장을 하지 않는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일들,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자에게 재물의 보상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는 말을 공허한 이야기로 비꼬아 만들어가는 이런 슬픈 자취들은 악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지켜보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을 잃어버리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과 하늘의 복락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에 급급해서 때로는 믿음도 양심도 팔아먹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수치스러움을 잘 분별하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겠다 하고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다윗을 전쟁에 내몰 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미화해서 그를 그 전쟁에 내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무서운 악의 음모죠. 이런 악의 음모는 뜻밖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에게도 임합니다. 그게 악의 실체입니다. 이 동일한 상황을 무슨 악이 유전되는 것처럼 밧세바에 대한 정욕 때문에 암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매듭이 지어지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울가가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하여 결국은 이 메락과 아드리엘이 낳은 5 아들은 사울가가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 사건으로 그 악의 포봉에 희생물이 되는 것을 사무엘하 21장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악의 싹시, 죄악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전율을 가지고 느껴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안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이번에는 그에게 올무를 넣습니다. 첫째 딸을 통하여서는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죽이고자 한 반면에 이제 둘째 딸을 주어서는 올무를 져서 블레셋 사람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되는 방향이 쉽지 않아서 능력이나 지나온 삶의 모습이나 가문이나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이제 고백하고 대답하고 거절하는 상황 안에서 이제는 아예 신부값에 대한 여기까지 면제를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일반적으로 그 당대에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는 표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머리 껍질을 두피를 벗겨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피를 벤다는 말은 아마 할례받지 못한 이런 의로움을 가장해서 다윗을 충동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약속한 대로 이양하지 않아서 신부값도 치를 수 없는 다윗의 입장.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악의 청약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너무 무서운 악의 실체를 우리가 이곳에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며 악의 간사함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렇게 매일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의 정직성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야 될 것입니다. 그 배경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두려움에서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맞아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조석으로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십자가로 활짝 열렸다는 사실, 주 앞에 가서 엎드려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전전함으로 악에 물들지 않은 깨끗함을 지켜가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놀랍지만 그 음모와 계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 포피를 가져다 왕에게 드립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할 뿐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요나단처럼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함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15절, 18장 30절. 하나님께서 대적의 미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음모와 죽음 아래 있는 믿음의 빛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보호와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짚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악의 설책과 그 어둠의 사람들의 실체를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일에 배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의 유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